수지교회 유치부. 주는 하늘아버지 죄인을 부르셨죠. 내 믿음 연약해도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옛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죄에 지쳐 절망에 빠진 날 언제나 일으키시네.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옛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옛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주께 돌아가요. 나의 옛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오늘은 이 말씀으로 잃었던 아들을 찾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해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리는 광고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광고예요. 소중한 아들, 딸을 잃어버린 부모님은 아주 슬플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찾으려고 날마다 노력하겠지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실종 아동 찾기 포스터를 만들어 버스나 신문 그리고 길가의 벽 등에 붙여 주었어요. 요즘에는 과자 봉지 뒷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백화점에 세우는 큰 장식물, 편의점에서 산 물건들을 계산하는 기계의 화면 등에서도 이런 포스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마침내 소중한 것을 찾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래요. 아주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기 원하시고 그것을 찾았을 때 아주 기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성경에 담겨 있어요. 다 같이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을 읽어보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제가 받을 것이 있지요. 그 돈을 지금 다 주세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아버지는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써버렸어요. 더 이상 있을 곳도 먹을 것도 입을 옷도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어떤 집의 종이 되어 돼지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은 아주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늘 부족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나의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모두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어. 내 잘못을 빌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고 해야겠어. 그동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날마다 길가에 나가서 애타게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았어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지요. 그리고는 힘껏 달려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어서 가서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기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겠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무척 기쁘구나. 잔치에 초대받은 많은 사람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일을 즐거워해 주었어요.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둘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왜 둘째를 왜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누렸단다. 하지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와 같아요.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세요. 또한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연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세요. 잃어버린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아빠에게, 엄마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이웃의 어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다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심을 알라.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치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잃었던 아들을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아직 어리고 작고 하지만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 주위에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